구약성경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7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점점 소재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딴 책도 남겼지만 의외로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이 미가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 자체를 살펴보기보다는요, 미가 선지자가 썼던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이 시대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는요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분량이 적고 이해하기 힘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들입니다. 내용이나 주제도 굉장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게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은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신랄하게 드러내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 소선지서들 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선포는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끝부분에 나오는 미가의 찬양, 미가의 기도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미가서 전체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는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을 텐데요.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름이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레네 출신 미가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미가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두 도시를 일컫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두 나라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전체가 미가서 말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 시기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부자와 관리들,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모두가 타락과 부패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시절이죠.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담과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부패와 죄악들은 건드리고 고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또한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선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특히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부자와 관리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왕, 선지자와 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구석구석 좀 살펴봐야 돼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회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지도 계층과 직분자들의 부패함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도층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층과 돈으로 권력과 신앙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백성들,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부패한 길로 인도했고, 부정한 백성들은 부정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 총체적인 부패함이 나라 전체를, 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부패함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세상과 이방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안일함, 이것이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3장 1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돈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움도 잊어버리고 구별된 삶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요,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돈과 높은 지위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 거야. 난 망하지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허망한 확신들, 근거 없는 확신들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7장 6절까지 미가는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고발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병들고 황폐해지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궁핍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소중히 여기며 아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온전히 부패하여져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으며 지도자들은 부정해져 가고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가족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그토록 수고하며 애쓸고 붙들었던 삶의 영역들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전 사회가 완벽하게 무너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선포는요, 미가의 신랄한 이 표현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큰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들의 부패와 부정함이 뉴스에 등장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심각한 범죄와 심각한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 앞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말이 들려올 때 이제 더 이상 참담한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늘 궁핍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조롱과 수치의 그 수치거리가 되어버렸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리니 당연하게도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기독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가정의 파괴는 이제 너무 흔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부패한 세상을 닮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 스스로의 부패함을 조금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되니,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현상들 속에서, 사회 부패함과 죄악의 만연함들 속에서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미가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안일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확신이 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독하게도 넘어뜨리는 그 죄와 넘어짐을 여러분은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순전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렸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데, 반복되는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쳐가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무너진 영역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난 괜찮다라고, 그래도 난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영적인 안일함을 혹여나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예배 드리고 있고 어쨌든 신앙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세상과 다름없는 삶의 모습과 반복되는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괜찮지 않다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죄와 부패함들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와 부패함에서 안일하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영역들이 무너져 있는데, 은혜가 사라져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안일함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 심판 뒤에 나오는 회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조차 듣지
못했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나아진다라고 안일하게 기다리면 안 된다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무서운 심판과 경고, 죄와 부패함으로 무너진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구약 성경이 항상 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반드시 구원의 회복과 소망이 선포됩니다.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영적인 안일함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언해 주는데요. 특별히 이 미가서의 구조는 이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보통 다른 책에는 심판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회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미가서는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서의 구조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그 다짐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고 어려움 중에 은혜를 붙드는데 그 다음 날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미가서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메마름과 무너짐을 경험하며 또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너지고 끊임없이 회복과 무너짐을 반복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회복의 말씀을 소망을 붙들 수 있는지 미가서 곳곳에서 미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은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4장 2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과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가의 선포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아니, 부패한 지도자들이 갈아엎어지고 우상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멈춰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외적인 침입 혹은 잘못된 문화와 지도자들이 바뀌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만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우리가 둘러싼 수많은 문제의 그 어려움들만 해결되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내 직장 상사가 문제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문제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이유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과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진짜 근원적인 이유와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영적인 안일함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저희가 다 들으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압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고 진짜 문제는 내가 가진 영적인 나태함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이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와 원인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전히 꾸준히 해왔고 많은 설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마음으로, 무너진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니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답을 압니다. 답을 아는데, 이 회복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연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미가의 선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한 3구절 정도를 찾아볼 겁니다. 먼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미가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지만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자꾸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 어떤 이유와 원인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초소에 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로 모으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됨, 연합함, 모두 함께 동시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 있고 각자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연합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묶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심한 사회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2절에서는요, 이 일을 행하실 분, 이스라엘의 양떼를 모으실 분이 누구인지 그 모으실 자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탄절에 아주 자주 들었던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입니다. 5장 5절에서는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메말라 황폐해졌고 죄로 인해 신음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처소로 모으시는데, 그들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으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모은 양들의 참된 평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인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2장 12절이나 5장 1절과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 12절이나 5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7장 14절을 보십시오. 7장 14절은 다릅니다. 7장 14절은요, 미가의 기도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삼림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주의 기업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재앙으로 그 재앙의 선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기도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양들을 향해서 양들아 나한테 와라, 이리로 모여라 라고 외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양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드넓은 삼림, 막막하고 답답한 그곳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리와 떨어져서요, 홀로 막막한 삼림 한가운데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요, 이 삼림의 바깥에서 피리를 빼 불면서 양들아 이리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가 부른다고 해서요, 양이 스스로 삼림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요, 양이 스스로 찾아 나오기 전에는 이 삼림에 있는 양들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떠십니까? 삼림 곳곳에 흩어진 양떼를 모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으실까요? 그 삼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셔서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직접 모으시는 거죠. 양떼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위협과 온갖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그 양떼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깨부수시며 그들을 찾아내시는 적극적인 목자의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후반부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그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비옥한 지역의 지명입니다. 가나안에 처음 입성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얻었던 땅이 이 바산과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던 그 시절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들로부터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때처럼 일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미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옛적에 출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믿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너무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혹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 안의 나약함 때문에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너무 지친 나머지 더 이상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무미건조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갈망도 생겨나지 않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찬양이 귀찮아지는 그런 때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결책이 뭐냐면요, 믿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아니 죽은 우리를, 아무런 가치 없고 자격 없던 우리를, 죄의 결과로 고통하고 신음하며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읽다 보면 하나님 이제 좀 다른 은혜, 좀 신박하고 좀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그 십자가, 믿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의 은혜가 지겹도록 나오는데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출애굽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언젠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증거가 그 출애굽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많이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20대를 지날 때 저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붙들 수 있는 게 전혀 없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은혜는 메말라져 가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할 때 저에게 주님을 찾아갈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저를 찾아내셨고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20대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고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구절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33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또 에스겔서 34장 12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서서 힘내라, 빨리 여기까지 와라, 빨리 여기로 모여라,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먹여주고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황폐해진 터전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오시는 목자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의 양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당신의 양들을 끝까지 찾아서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 적극적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품에 불러 모으신 이들에게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셨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을 부르지조차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무너진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라는 뜻입니다. 어디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호와 같은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또 찬양 불렀던 대로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실 분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은혜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주님과 흩어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품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